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60년, 어떤 이는 70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걸음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받자마자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야, 이렇게 또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뀌었어, 이제 손자야, 손자, 손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옆에 함께 앉아주는 친구,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교회가 있으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보면 가족, 자녀, 손자, 손녀,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친구, 직장, 건강,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영산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선물로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내 인생의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허물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고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 오늘 내가 나가야 될 방향,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예수 안에서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향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설정되고 세워졌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넘어가실까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기대했고, 지난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어버렸던 신앙과 삶의 자유와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함으로 한 해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삶을 마감하는 연말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지난 2년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염려했고 걱정했던 것이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상황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지난 2년보다 올해는 정말로 힘들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리는, 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절망으로 덮여버리는 여러분, 그런 한 해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소망, 희망, 기대, 꿈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기대한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꿈을 꾸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단어지요. 소망, 희망, 꿈, 기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암울하고 절망의 시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의 그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많은 문항 중에 저의 눈에 들어왔던 하나의 문항이 있었는데,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었던 물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 대학생은 5%에 불과했습니다. 5%. 2015년에는 여러분 19%였어요. 2017년에는 12%였어요. 근데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5%로 급감하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지금 대학생들이 여러분 5%로 추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버리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위기와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신학교에 자원하여 신학교에 간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갈 때만 해도 신학교에 가는 분들이 참 많았지요.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 동기들이 12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 가보면 한 학급이 20명, 30명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미달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또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이고 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대해서 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암흑의 시대를 회복의 시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를 부흥의 시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추락하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다시 비상하게 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그 시대는 딱 두 단어로 말하면 암흑의 시대, 또 하나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암흑이, 흑암이, 절망이, 낙심이 그들의 삶을 덮어버렸던 시대, 그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9장인데요 8장의 말씀과 9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8장 맨 마지막 절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은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활동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700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흑암과 흑암뿐이리니 흑암 가운데에 쫓겨 돌아가리라. 흑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현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모습이 흑암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겁니다. 암울한 상황,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 8장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방불케 하는, 오늘 이 시대를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의 말씀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냐면 우리 성경, 우리 개정 성경에는 여러분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9장의 말씀에 가장 처음에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8장 마지막은 우리의 삶이 흑암이요, 우리의 상황이 흑암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흑암이요, 돌아봐도 흑암, 돌아봐도 흑암, 이리 가도 흑암, 저리 가도 흑암, 절망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9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일이 나타납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흑암이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일이 나타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9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중에, 흑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보아라, 새 역사가 시작되느니라, 새 일이 시작되느니라, 새로운 일들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암흑의 절망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새 일, 새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흑암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흑암에 덮여있고 고통에 덮여있고 암울함에 덮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통받는 자들아, 너희를 덮고 있는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아, 너희가 큰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살아가던 자들아, 너희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역사를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 빛이 비추어지리라. 여러분,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실 것이요, 수수하는 즐거움과 나눌 때의 즐거움과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창성하게 하시니,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오는데 즐거움을 더하게 할 것이요, 수수하는 즐거움이 나타날 것이요, 나눔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 역사, 하시는 새 일, 새 시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8장 마지막 절, 8장 22절은 흑암이었어. 근데 9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움이 되리라. 흑암이 변화되어 즐거움이 될 것이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고통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사망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떠나가리라. 사망이 물러가리라. 여호와께서 창성하게 하시니 흑암이 물러가고 즐거움이 너의 앞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둘러보면 암흑이고, 이리 가도 암흑이고, 누구를 만나봐도 절망뿐인데 어떻게 이런 대변혁,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대변혁,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은 새 역사, 새 일을,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새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린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이 흑암이 가능한 이 땅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기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한 아기, 여기서 말씀하는 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시대의 역사의 문을 여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 아기와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은 첫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 시대가 열리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립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립니다. 새 일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망이 없고 신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고 한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절망이, 그 모든 낙심이, 그 모든 흑암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사실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절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낙심을 해방하게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땅에 흑암이, 절망이, 낙심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낙심과 흑암과 절망을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게 하고 새 역사의 물꼬를 여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2700년 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습니다. 저는 반대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고통의 반대말이 뭡니까? 고통의 반대말, 희락일까요? 아니요. 고통의 반대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막힘의 반대말은 뭘까요? 열림일까요? 아니요. 막힘의 반대말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묶임의 반대말은 자유일까요? 아니요. 묶임의 반대말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일까요? 아니요. 절망의 반대말은 예수입니다. 흑암, 어두움, 반대말이 뭘까요? 밝음, 정오, 아니요. 흑암의 반대말은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반대말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역사가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콧밭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절망의 반대말은 예수니라. 낙심의 반대말은 예수니라. 사망의 반대말은 예수니라. 묶임의 반대말은 예수니라. 한 아기가 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결박은 끊어질 것이고, 모든 흑암은 물러갈 것이고,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깃들였던 모든 어두움은 삽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흑암이었다는 거죠. 흑암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흑암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하는 자들에게 흑암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역사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빛이 우리를 비치나니, 큰 빛이 우리를 비치나니,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마다 그 빛을 보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큰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겠지요. 보좌로부터 임하는 빛이겠지요. 생명의 빛일 겁니다. 치료의 빛일 겁니다. 역사의 빛일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 사망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망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게 되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또 하나님의 빛은 치료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치료의 빛으로 오시는데요,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모든 묶고 있는 그 질병의 묶임들이 끊어져 버리고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살이 돋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주께서 이 교회를, 주께서 우리의 삶을 창성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은 복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의 심령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즐거움을 더하신다. 즐거움을 더하신다. 즐거움 위에 즐거움을 더하신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추수의 즐거움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하여 수고한 농부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데 그 수수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더할 것이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니 내가 너의 삶에 즐거움을 더할 것이라. 4번이나 반복하세요.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여지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와 그리고 새 일과 새 시대의 역사가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 아기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낳고.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한 아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누구에게? 나에게.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사야의 고백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고통을 걷어내버리시고,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흑암을 걷어내버리시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망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장대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시려고, 우울함이 아닌, 고통이 아닌, 낙심이 아닌, 아침에 일어나면 즐겁고, 하루의 삶을 살아감이 즐겁고, 식사가 즐겁고, 나눔이 즐겁고, 한날의 삶이 즐겁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겐요 5가지 이름이 있어요. 5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덜어버리시기에,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라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말의 영어 성경을 봤더니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근데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경이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경이로우신 하나님. 이 경이롭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경이롭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게 경이롭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신가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항송한데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끌어버리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리고 물과 피 남김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피를 다 쏟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표현이 바로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이 뜻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무덤의 문이 임봉돼 버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고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무덤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경이로운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작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그의 이름은 모사라.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상담자, 위로자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 우리
우리를 격려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카운셀러, 상담자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간구하는 소원을 안단다. 나는 너의 치료자이니라. 나는 너의 위로자이니라. 나는 너의 상담자이니라. 예수님이 상담자로 나에게 찾아오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의 이로하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흑암이 덮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이 덮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가 벌벌 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으시면 이 땅에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의 삶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내일도 계시고요, 영원토록 계시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King of the Peace.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를 원하지요. 또 평화를 찾고 평화를 찾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 평강을 주시려,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시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붙잡혀, 절망에 붙잡혀, 낙심에 붙잡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니라.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사요, 그분은 기노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삶의 고통은 떠나가고 흑암은 물러가고 사망은 쫓겨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니 우리의 삶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흑암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통, 슬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쫓겨가고 해결되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는 금번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색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그런 분일 거야.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9장 1절 흑암이 물러가리라. 예수님 만나면 2절 사망이 물러가리라. 예수님 만나면 흑암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연말이라 해서 그냥 이렇게 연례 행사로 지나버리지 말고 이번 성탄절에 꼭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난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꿈을 꾸며 노래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되어지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이 이사야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아요. 원했으나 되지 않았고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원했으나 여전히 막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망이 덮였고 흑암이 덮였고 낙심이 덮였고 절망이 덮여 있는 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마음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눌려져 있어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아기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기묘자요, 그가 모사요,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가 평강의 왕이시니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일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삶은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되고 체험되고 예수님 꼭 만나셔서 이번 성탄절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